온라인 성경 이야기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늘 힘이 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에 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또 들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겸허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종들의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고자 하시는 모든 뜻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과 족적으로 사용되어지기를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스승되어 주시는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엘리사,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도를 통해서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여로보암, 저희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동명이인이긴 합니다만 전혀 다른 인물이고요. 아합이 이세벨과 합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거의 압도적으로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든 죄, 그리고 아합은 아예 다른 나라 우상들을 들여다가 섬긴 죄, 그리고 이 두 왕이 지은 죄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이후의 왕들이 계속해서 답습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우상 숭배와 비롯한 죄악들을 심판하시게 되어집니다. 그 일에 엘리사와 엘리야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엘리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엘리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2장이죠. 엘리야가 열왕기상 8장에서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여러 장에 걸쳐서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되어지죠. 물을 가르면서 그 사건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가 승천한 이 장소 요단강에서 첫 번째 본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 하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진 인물은 그전에도 여호수아가 여기 여리고를 이제 점령하기 전에 이쪽으로 이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갈 때 한번 요단 도하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지요. 요 엘리사도 그 일을 먼저 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요단을 이제 건너서서 두 번째 이르게 되어진 곳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도하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을 치른 그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물 근원이 이 동물이에요. 그냥 먹을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다가 그곳에서 이제는 모든 독을 제거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엘리사가 전해 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이 등장을 해요. 엘리사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런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참 안 좋은 거예요. 어느 기도원 같은 데에서 그 자녀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귀신 붙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소금을 막 뿌려가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고 때려서 마귀가 귀신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믿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근데 그것이 이런 성경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다 싶은데 소금이 자체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외적인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와 그분의 말씀의 능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금을 뿌려서 무슨 효험이 있겠다 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인 신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런 행위보다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마음에 염두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세여야 한다. 이렇게 엘리사가 두 번째 물을 고친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베델로 이동을 합니다. 베델은 이쯤에 있게 되어지죠. 베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하면 대머리라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놀리다가 곰이 나와서 42명을 죽이게 되어지는 사건을 소개해 줘요. 이거는 꼭 엘리사여서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차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비하한다든지 업신여긴다든지 따돌린다든지 왕따를 시킨다든지 이거는 정말로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인격을 무시하고 비하성 발언을 주저하지 않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악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외모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버려 살려야 할 만큼의 영적인 가치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늘 인지하셔야 돼요. 비아냥거리는 거, 무시하는 태도, 그건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온당치 못한 자세입니다. 이곳에서 에돔 광야로 이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건 네 번째 에돔 광야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개천을 파서 물을 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때 에돔 광야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 에돔을 통하여서 모압을 치려고 이제 원정을 나가는 길이었었어요. 이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그리고
원정을 가기 위해서 에돔의 길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돔까지 더해져서 3개국의 연합군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출발한 지 7일 만에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때 동행하고 있었던 엘리사가 있어서 이 세 사람이 여호사밧과 여호람 그리고 에돔 왕이 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그가 이르되 엘리사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또 모압 사람도 당신 손에 붙이겠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전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에돔 광야에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가서 길갈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선지생도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어져요. 그 선지생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생이나 교육전도사님들을 일컬 수 있습니다. 아직 선지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배움의 과정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 선지생도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그런데 죽었어요. 빚을 많이 남겨놓은 상태에서 죽게 됐어요. 빚이 많았다라는 것은 이 선지생도가 생활이 어려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저도 그렇습니다만 많이 어렵거든요.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길만 바라보고 가겠다 하는 자세,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산 거예요. 이 과부가 이렇게 미망인이죠. 엘리사에게 와서 이 상황을 얘기를 해요. 사실상 그때 당시 율법으로는 채무를 갚지 못하면 그의 식솔들이 6년을 그 채무자에게 종노릇을 대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 원망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6년을 그렇게 종살이하고 7년차 안식년이 되어져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 상황을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망인 입장에서는 남편도 죽었잖아요. 남편도 이런 상황에 두 아들까지도 다른 가정의 종으로 내보내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 모든 상황을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이야기를 해줘요. 그릇을 다 빌려오라. 그리고 기름병으로 그 모든 빌려온 그릇에다가 부어라. 그 말씀인 것이죠. 그릇에 다 찬지라.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찬 거예요.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기름을 팔아서 채무를 다 탕감을 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이 미망인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엘리사에게 아뢰고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피로를 채워주신 귀한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수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느냐 하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오고 가고 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 좀 도움을 줬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는 그런데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가 생겨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여인이 믿지를 않지요. 근데 결국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이 수넴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사는 갈멜산으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때 수넴 여인이 잉태하여서 난 아이가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막 쫓아오는 거죠. 엘리사를 쫓아오는데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게하시에게 얘기를 해줘요.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이 수넴 여인을 만나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거든. 이 여정 중에 인사도 하지 말고,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이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 얼굴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넴 여인을 만났는데, 수넴 여인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얼굴에 댔는데, 이 여인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그랬는지, 아이가 살아나지를 않고 아무 일이 없게 되어지죠. 그래도 결국 갈멜산에 머물고 있던 엘리사가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 아이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냐면, 아이가 보니 죽었어요.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아이 위에 엘리사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아이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그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을 엎드려, 이렇게 하기를 여러 번 하는 것이에요. 7번째 하고 그 아이가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신약의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리죠. 유두고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되어진 유두고를 살릴 때도 이런 방법으로 했다라는 것.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금이 어떤 효능이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이런 행위 자체가 효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외적으로 하는 상징적인 태도이고요. 엘리사가 한 것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호와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일은 엘리사가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뢰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회복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움직이는 곳이 다시 길갈에 이르게 되어져요. 길갈에서 엘리사가 이르되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막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여러 가지 양식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백성들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소가 다시금 요단강이에요. 근데 이 요단강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나아만 장군을 고치게 되어집니다. 나아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는 얼마나 신복인지, 자기 부하 휘하 장군이 병에 걸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내가 나아만을 보낼 테니까 어찌하든지 꼭 고쳐서 살려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무슨 재간이 있어 어떻게 사람을 고칠 수 있어 이 두려웠거든요. 그래도 아람이 이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엘리사에게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오면 나에게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나아만 장군이 왔잖아요. 왕 앞에 가고자 하는데 왕은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거의 엘리사에게 이르렀을 때 엘리사가 나와서 나아만 장군님 하고 넙죽 엎드려 예를 갖춘 게 아니고 게하시를 보내요. 문안 인사도 하지 않고 오던 길에 나아만에게 저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얘기를 전해줍니다. 나만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어떻게 일개 사람이 나한테 예를 갖추지도 않고 그냥 뭐 요단강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그 말 그대로 동네에 더러운 흙탕물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알라 하고 돌아가려고 그럴 때에 신하들이 말리죠. 어차피 우리가 고침받기 위해서 온 거니까 우리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해서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고침받고 돌아가는 길에 게하시가 쫓아가요. 나아만 장군을. 근데 병을 고쳤으면 그리고 딱 보니까 뭐를 요청을 해도 삭시라도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 그러니까 엘리사죠. 뭔가를 조금 빈손으로 그냥 가실 겁니까? 하는 뉘앙스를 비쳤는데 그것을 거짓말로 이제 전하죠. 그래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받고 돌아와서 결국 그것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흙을 싫게 하소서.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해요. 6번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7번째 정말로 온 몸에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살이 여상해졌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아만에게 외적인 변화이죠. 그런데 외적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이 변했어요. 믿음이 들어갔어요. 흙을 요구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람도 섬기는 신이 있거든요. 그 신을 섬기지 않고 이 노새에다가 실어간 이스라엘 흙 위에다가 하나님께만 받음직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내적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양해를 구해요. 용서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내 주인께서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을 얘기를 해요. 내 주인 아람 왕 베나닷이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함으로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왕과 함께 부추기면서 절을 하게 되어지면 본인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하여서 여호와께서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평안한 말을 해주죠.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참 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그 내면에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 내면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참 귀한 일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이거를 못한 것이거든요. 기적은 경험을 해요. 도움은 받아요. 아합도 그랬잖아요.
어, 암몬과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대승을 거두게 하셔요. 그런데도 아합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그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이방 사람 나만 장군이 자기의 병이 고쳐진 것으로 인하여서 학을 가져다가 그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 엘리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러운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마음으로 그 내적인 성숙함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진정한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르는 것이 요단강에서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일을 범해요. 이 기적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보면 엘리야도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근데 그 종 엘리사가 더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갑절의 기적을 행하고 갑절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중요하지만 우리 능력도 필요해요.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열심 위에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더 많은 일들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도단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이곳에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와서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들의 계획들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미리 다 알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공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기까지는 전쟁이 참 어려워지겠다. 그래서 엘리사를 없애려고 군대를 보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아마 게하시일 거예요.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 죽이겠다고 엄청난 군대를 이곳에 이제 보낸 거예요. 게하시가 보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답답하여 할 때 엘리사가 얘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게 되어지면 기도하는 것을 빠뜨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고 또 원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우리 그러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원하간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 청년의 눈을 여호와께서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군사와 말과 병거들보다 더 많이 엘리사를 애워싸 보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운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을 보면 우리가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상황은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이게 믿음의 실체예요. 믿음이 있어서 돈다발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의 공고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 까닭에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육적인 눈만 있지 말고 정말로 영적인 눈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곳이 사마리아예요. 이젠 이곳에서 엘리사 체포하는 것을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에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이들을 전쟁을 치르려고 하지 않고 애워싸서 굶겨 죽이를 작정을 하고 애워싼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시일이 지나니까요. 성 안에 있는 양식들이 다 떨어지고 심지어는 인육을 먹게 되어지는 이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을 이스라엘 왕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엘리사가 이제 이 상황을 알고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어요. 한번 볼까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늘에 창을 내려서 먹을 양식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그 양식을 부족함을 충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한번 볼까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문둥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차피 병에 걸려서 죽든지 굶어 죽든지 매 한 가지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람 군대는 양식이 있으니까 우리 가서 그냥 먹다 죽더라도 한번 가보자 하는 심산으로 이들이 발걸음을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아람 군대에게는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처럼 듣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람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해질 무렵에 이런 상황을 인 줄 알고 도망가기 바빴지요.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다 버리고 진영을 버려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을 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진영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먹고 마시고 은, 금, 의복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그 동족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우리만 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 동포들이 지금 굶주려 있지 않냐. 이 소식을 전해주자. 그래서 전해주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그 양식들을 삼게 되어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가 다메섹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곳에서는 다메섹의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아와요. 이 하사엘이 누구냐면 아람 왕 베나닷의 신하예요. 아람 왕 베나닷이 거의 죽게 되어진 상황에 어떻게든 좀 살려보겠다고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얼굴을 쏘아보다가 웁니다. 엘리사가 하세를 보다가 운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그걸 하나님께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그의 성을 불사르고 장정을 칼라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이 일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알게 된 상황이지만, 하사엘은 자기가 이럴 거라고 꿈에도 상상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개 같은 종이, 자신을 이끌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까? 엘리사가 얘기해 줍니다.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게 하셨느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녀간 하사엘이 베네셋 아람 왕을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난 이후에 엘리사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런 참혹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엘리사가 여기까지가 왕상 2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도 쭉 건너뛰어서 깍두기처럼 하나 붙은 것 같은 이야기가 열왕기하 13장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요아스가 누구냐면 예후의 아들이에요. 예후가 왕가 일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하고 이제 죽고, 그 아들 요아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근데 요아스가 3번을 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하여 얘기하기를, 왕이 6번을 치었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데 3번만 쳤기 때문에 아람 왕을 3번만 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엘리사가 죽게 되어지는데요. 이 엘리사의 뼈가 시체에 닿자 그 시체가 살아나는 또 마지막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도 사람을 살리고 바울도 사람을 살리고 베드로도 그랬었지요. 그런데 죽어서 사람을 살린 경우는 엘리사가 유일무이함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의 사역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남유다 여호람을 좀 한번 볼게요. 남유다 여호람 왕은 아달랴의 딸 이달랴와 결혼을 하여서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가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여호람이 통치하는 시기에 요엘과 오바댜서와 같은 예언서가 기록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예언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는 전체적으로 북이스라엘 이야기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는 남유다 이야기가 많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다가 남유다 이야기는 간헐적으로 조금씩 언급하는 정도로만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열왕기 하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엘리사의 사역은 열왕기하 2장부터 이어지고 8장까지, 그리고 13장은 별도의 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단강에서 그 물을 가르게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리고에서 소금으로 독한 물을 고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델에 이르러서 데모르라고 놀렸던 42명이 곰에 의해서 죽게 되어진 사건, 그 다음에 에돔 광야에 이르게 되어지죠. 이곳에서는 개천을 파서 물을 내게 됩니다. 유다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을 하죠. 여호람이죠. 물이 없어 엘리사에게 부탁합니다. 엘리사가 개천을 파괴해서 물이 나왔고 모압을 이기게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길갈로 가게 되어지죠. 길갈에서는 선지생도의 과부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수넴으로 가게 됩니다. 수넴 여인에게 아이가 생길 것을 얘기를 해주지요. 갈멜산으로 갔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시금 수넴 여인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살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가루에 있는 독을 해결해 주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계속해서 왕하 2장에서 8장이고요. 5장에서는 나아만 장군을 고치게 되어지요.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할 것을 얘기했고요. 씻었더니 깨끗하게 됩니다. 나아만이 외적 변화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요청한 것이 흙을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문둥병에 걸려요. 게하시가 물질에 조금 탐심을 갖게 되어진 것이었었어요. 게하시의 문둥병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에 이르게 되어져서 도끼가 떠오르는 사건을 보게 주고요. 도단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그러죠.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하는 하심으로 엘리사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성을 아람 왕 베나닷이 에워쌉니다. 베나닷이 에워싸이고 인육을 먹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요. 결국 4명의 문둥병자 발자국 소리에 놀라서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도망가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위쪽으로 올라가 다메섹에 이르게 되어지죠. 다메섹에서 하사엘에게 예언을 하지요.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아람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뚝 떨어진 왕하 13장 이야기가 소개되어져요. 요아스에게 여러 번 칠 것을 소망했지만 3번밖에 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죽어서 그의 뼈가 닿자 시체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엘리사에 관련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엘과 오바댜 이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자꾸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하여서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와 삶의 자세로 이어지는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될 삶의 자세들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유익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